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 18절 두 절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되는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야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독특한 고백을 하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알았지. 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나를 더 귀찮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만큼 안 되면서 나서지도 마라. 내가 고생한 게 얼마나 심한지 말했잖아. 그러니 내 말 잘 듣고 앞으로는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어떤 크나큰 흔적이 있으니까 이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그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에 또 그리고 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든지 종이라든지 무익한 자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그가 세워왔고 만들어왔고 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아니,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한 자신에게 있는 이 수고의 흔적, 즉 스티그마타거든요. 이것을 내세워서 자신을 드러내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이라는 말,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인데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찔러 꽂아 구멍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찌르다, 꽂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흔적은 구멍을 내거나 혹은 박은 표시를 얘기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찍어 놓았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흔적은 그 다른 의미가 아닌 낙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어떤 소유로서의 낙인, 쉽게 말하면 그 주인의 소유이며 그 주인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낙인이라고 하면 약간 강제적인 의미가 강하거든요. 니 내 거니까 까불지 마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낙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는 그런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강제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강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참된 부르심으로서의 응답, 다시 말하면 항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항복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가장 선하심으로서의 것이는 항복을 담고 있는, 자발적 항복을 담고 있는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항복, 그 항복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흔적, 낙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인, 이 흔적을
구약에서도 이미 큰 그림으로 보여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1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내가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이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위치를 먼저 보아야만 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상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내용 아시죠? 십계명을 받은 내용이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계명, 10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10가지 계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전체 중에 가장 핵심되는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계명을, 계명 중에 계명을 주시고 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그 계명을 쭉 나열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회법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안 돼요. 그 계명 중에 그 첫 번째로 둔 개념이 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요. 첫 번째 율례로 딱 주어진 것이 이 종에 대한 율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되었던 땅, 그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그 부름받은 백성, 여러분 그 얘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시고, 이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라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즉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죽음에서 살아남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어졌죠. 즉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즉 십계명을 받는데 율법을 받아요.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그렇게 살아난 자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죽음의 자리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은 그들이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완전한 죽어야 할 자리로 가야 되는 것, 살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건졌어요. 즉 그들은 죽음에 있는 자리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살려냄 받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집니다. 율법을 받는 그 즉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죽은 자리에서 건져내어 살린 그들에게 율법을 딱 주십니다. 너는 이 율법을 지켜봐라 라고 던지면서 이것은 지킬 수 없네요. 그러니 이것을 지킬 수 없느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그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 필연성을 갖게 되고 그 필연성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만 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건져낸 받은 것이 아니라 건져낸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첫 번째 계명인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 대한 개념도 사회법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죽음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기에
이 법이라는 것은 사회법, 다시 말해서 이 인류에게 통틀어서 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을 사회법에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함무라비 법전에 있었네, 옛날 고대법에 원래 있었던 거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셔야만 될 때 이 본문에 대한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키 큰 애입니다. 이건 단수예요. 단수.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명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데 6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구약이 기록되어졌을 때의 시대는 숫자가 없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숫자는 단순히 어떤 개수,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 세바, 사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다, 7번 말하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내가 얘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7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고 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는 참된 자유자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완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666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666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 666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666이에요. 여러분 안에 늘 마귀가 자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사단의 그 노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666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7로서 부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고난과 어떤 유혹과 넘어짐의 연속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7로서 완전케 되는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종을 사서 육으로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7로서 완성케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모세이면서 동시에 모세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전은 모세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모습으로 모세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모형으로. 왜? 육의 가정에서 7로 가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상전이 그 종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종이로 있을 때 종은 죽은 자잖아요. 죄의 종. 그래서 건진받아 살고 있지만 지금 육의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의 과정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7이 되는 해에 자유하게 될 것인데 그 자유자로 다시 말하면 그 권속으로 속하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는 그 고난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전 이게 자신을 산 사람이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내 상전과 내 처자 이게 이제 처자가 신부예요. 신부는 곧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걸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재판장은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재판장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 이게 이제 라자인데요. 찌르다 뚫다입니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신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섬긴다라는 것이죠. 좀 분명해졌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참된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그 허리에, 그 손바닥에,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본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상전은 그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재판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엘로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확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이 상전 앞에 이는 내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영원히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표를 문과 문설주에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딱 대고 귀를 딱 뚫는 것입니다. 문설주, 문, 말 들어본 단어죠. 거기에 무엇을 바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피를 바르고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우상을 귀에다가 달고 다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합니다. 신상들을 내고 귀에 달고 있는 신상들을 다 빼가지고 다 내는 것이에요. 즉 그 구약시대의 귀는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광장, 넓음, 청중이라고 하는 오젠, 아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알렙, 자이, 눈인데요. 이게 이제 알렙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눈은 자이는 그 도구를 뜻합니다. 지팡이를 뜻할 때 쓰는 단어고, 눈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이제 귀는 항상 청중,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곧 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상을 딱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있는 곳에 귀를 뚫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삼는 것입니다. 상전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뚫린 귀, 송곳으로 찔러서 뚫은 것, 그 흔적, 그 참된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며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됨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흔적을 가졌으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픈데 또 때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에스겔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또 내가 요즘 글이 진짜 안 보이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네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이 말씀은 진짜 좀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니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됐으니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에스겔이 받은 환상 가운데 받은 말씀, 하나님의 받은 명령이 이것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서 이런 일을 행하라는데 사람들 택합니다. 사람들 택해서 무기를 들고 사람들 죽이는 무기를 들고 성전에서 시작하여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전 입구부터 다 나가서 쳐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세마포, 그러니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 단어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를 상징하는 그 사람이 먹그릇을 차고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성전에 되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며 애곡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마에는 표를 하고 나머지는 표를 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러 딱 나가는데 늙은이, 여자, 아이들,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그런데 이마에 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 이마의 표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게 흔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흔적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까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해나가는 그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만원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오는 자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고 자기의 입속만 차리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고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 일침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인친 자, 흔적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흔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 가지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건드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거짓 사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다는 것이 그런 고난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진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괴롭히는 것으로 지가 괴롭히지 말라 하겠습니까?
그런 고생과 그런 어떤 고난은 사도 바울은 즐겼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밖에는 없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방 사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순수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뭐 1명, 2명, 10명, 20명, 30명, 100명이 모여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력한 자들도 한 명씩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툭툭 던집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가미하시죠.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항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 목회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 타락한 거니까, 타락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좀 이상하게 겉길로 가는 목사님들, 그래서 저분 젊었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정말 개척했을 때는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세속에 물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표현도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그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 거짓 목사는 그 사람이 원래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는 거지, 원래 진짜 목사는 아무리 그래도 절대 거짓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수많은 유혹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야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셔야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장주의, 만몬주의, 물질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 외에, 십자가의 흔적 외에는 더 이상 없고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외의 것으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록펠러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막 펑펑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돈이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11조도 이렇게 꼬박꼬박 잘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요즘 축구 선수들 유명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골 넣고 빡 기도 한번 때리고 MVP 딱 때 골든 슈즈인가요? 딱 탔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랑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높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후로는 더 이상 나에게 그 다른 어떤 것들을 나에게 좀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수많은 그 사상들이 있어요. 요즘은 기독교가 너무나 평이하게 됐습니다.
평이하게 되었다는 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범신론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뭐 석가탄신일 때도 뭐 교회가 뭐 축한다라고 하고 또 절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축한다라고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5학년짜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끼리 3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건 아니지! 막 이러면 서로가 이제 논쟁이 되어지는 거여서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도 말해봐니까, 선생님, 아니, 어떤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대요. 불교 믿으면, 부처님 믿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니까 옆에서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지, 그건 말이 아니지. 야,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야, 그건 아니지. 야,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길래,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야, 천국과 지옥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만드신 분도 있고. 야, 부처님이 만들었어? 아니면 마호메트가 만들었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럼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그걸 좀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죠. 뭐 성경이 진짜냐고. 그게 진짜냐고요. 뭐 묻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너 조금 더 크면 알 거야. 안 믿어도 돼. 괜찮아.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누가 봐도 못 믿는 거지. 나도 옛날에 안 믿었어.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거 믿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봐.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도 말고 그렇게 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쪽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이 죄악 가운데에 항상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봤던 갈라디아서를 조금 이제 복습하면서 살펴볼 텐데 3장 2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는 자에게 그들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 죄악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흔적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가두어져 있어요. 가두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세상 가운데 가두어져서 빠져나온 우리들에게 왜 자꾸 그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끄집어낸 예수 그리스도, 나 이것 때문에 살아남 받았다,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아남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자랑해야지 왜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다 아까 앞에서 있었던 자들이 행했던 것, 왜 성전에서 너희들의 그 잘남과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종교적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애곡하며 애통하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입구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 가지 마, 저기서 예배 드리지 마, 가정은 예배를 거쳐라, 가정은 예배를 거쳐야만 되는데 왜 자꾸 예배 드려 하면서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세마포 입은 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7이다. 너희들은 참된 자유자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발부둥 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쳐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어리석게 바라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너무 미미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세상한테 들리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들리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애곡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애곡하는 자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표시를 받을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인을 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자리가 말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그 흔적의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르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주님 달라줄 테니까 우리는 원하는 걸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들, 원하는 거 안 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화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성도, 참된 신부, 참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지만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선언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원어로 직역을 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호 카리스토 크리오 헤몬 이예수 그리스토 메타토우, 이게 토우가 그라는 뜻입니다. 단수예요. 푸뉴마토스, 그 성령, 휘몬 아델포이, 형제들이여.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여. 그러니까 이게 카리스토 크리오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그 성령 안에 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성령 안에 있다니까 형제들아. 아멘 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곳에도 찾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제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 그 다른 것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카리스, 우리 카리스 미용샵도 있는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예. 카리스가, 그리스도의 카리스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이 영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자꾸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늙어가는, 시간에 따라 늙어가는 것을 주셨겠습니까? 늙어가는 것은 우리 육신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벗겨지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총각의 모습으로 딱 태어나고 처녀의 모습 딱 태어나고 그대로 딱 데려가면 되죠. 왜 늙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늙어가는 과정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계속해서 벗겨지다 보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뭐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만 딱 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벗겼는데 그 안에 영이 없으면 너는 꽝이네, 지옥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아나 모르나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예요. 벗겨질 겁니다. 6년 과정 중에 40년 광야 기간 중에 어디쯤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병장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장이 계급이 높아서 병장의 자리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제대하기 얼마 안 남아서 좋은 거예요. 왜? 나 이제 곧 제대하니까. 하지만 두렵고 떨리고 제일 힘든 게 쫄병이에요. 갓 들어온 자들이 쫄병이 제일 힘듭니다.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40의 기간이 남았어. 광야가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대학 가는 게 끝이라고 생각해. 가장 힘든 시기가 이제 너희들 앞에 펼쳐질 거야. 하지만 그거 잘 견뎌내야 돼. 견뎌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때가 다 벗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안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는 굶주리기도 하고 원망의 입술이 터져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르치십니다. 왜 그래 원망하느냐? 왜 그리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기간 믿음으로 나와 함께 잘 걸어가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고 그런 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자리 함께 믿음으로 잘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 자리임을 믿사옵고 우리가 그것만 자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 귀한 물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하나님 앞에 상대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오롯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그 흔적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